기도 짧게 하고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옷장을 척 여시면서 아유, 무슨 옷을 입지?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데 오늘 또 무슨 신을 신고 나갈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민 사회는 대부분 옷, 신발 이런 데 크게 고민 안 하시고 우리가 금소하게 다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람이 허기지면, 마음이 허하면은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물건들이 좀 허접하고 없다고 느껴진다 그래요. 그래서 옷장을 내렸는데 아유, 입을 만한 옷이 없네. 또 신발장을 딱 보니까 아유, 별로 마음에 드는 신이 별로 없네.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그럴 때는 마음이 굉장히 허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진다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 허함을 채우려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이, 제 말이 아니고 그 유명한 한국의 심리학 대학 교수 김창옥 교수라고, 여러분 유튜브나 이렇게 그분이 강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이 설명한 건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내가 옷장이 가득 차 있고 신발도 많고 차도 있고 집도 있는데, 따뜻한 집도 있고 한데 이게 뭔가 부족해 보이고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영혼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고 이분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채워보려고 더 필요한 돈을 더 벌어보고자 애쓰게 된다. 그래서 명품 가방도 한번 사보고 좋은 옷도, 브랜드 있는 옷도 이렇게 찾고, 그걸 이용하는 게 이제 회사들이죠. 장사 비싸게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 김 교수님이 허기진 정서를 채우는 방법을 찾았다고 심리학적으로 이 솔루션을 제시한 게 있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가 그런 걸 한 번씩 다 경험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람하고 또는 어떤 장소에 가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 또는 어떤 데 놀러 가거나 여행 가는데, 아니면 우리 주변에 공원에 가거나 하면은 시간이 빨리 가요. 힐링 타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은 사람이 그 일에 집중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은 뇌에서 전문용어로 도파민 이런 게 쏘는 재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지워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허하고 영혼이 허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이런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이게 이제 이 심리학자의 조언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경세포를 가장 집중시키고 마음을 집중시켜서 시간이 가장 빨리 가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평생 원수와 함께 있을 때는 괴로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다 한 번씩 경험하셨잖아요. 가슴이 뛰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때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때 다 사랑하셨지만 영원하지 않잖아. 사람은 계속 변하고 나도 변하고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장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해명이 되는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게 도입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마음이 허할 때 채우고자 하는 물질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사랑하면 내 인생의 불안과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소유욕, 갖고 싶은 거 딱 채우고, 그리고 육신의 즐거움, 욕망이죠. 그걸 원 없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을 때 채우고 살아가는 인생이 저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네, 행복한 인생이네,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영원한 죽음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상반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이런 욕심이 죄를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점점점 자라서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예. 오늘 본문은 부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는 그렇고 그 뒷부분은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길이 참으라, 오래 참을 인내를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그렇고 우리 코리안들 사이에 부자 되세요, 이게 축복의 인사잖아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왜 부자에 대한 심판을 경고했을까요? 성경은.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저도 뭐 부자가 돼본 적이 없지만, 그러면 과연 부자는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서, 또는 우리의 코리안들이니까 한국에서 부자, 세상이 말하는 부자는 어느 정도를 말할까요?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부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느 정도라고 해야 부자라고 할까요? 인터넷 쳐보니까 상위 1%는 들어가야 부자라고 사람들이 좀 쳐준다 그래요. 상위 1%. 100명 중에 1명. 1% 부자는 어느 정도인가? 미국에서. 미국에는 145만 가구가 1%인데 빚을 다 빼고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1천만 달러 동원할 수 있는 1천만 달러의 재산이 있어야 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1%가 상위 1%, 뭐 몇만 명 된다는데 빚 없이 한국 돈으로 32억 원, 굉장히 1천만 달러의 규모죠. 예. 여러분 가운데 미국에 살잖아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미국 부자에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 중에 빚 없이 1천만 달러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미주 이민사회 200몇만 명 중에 이 들어가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힐 거예요 아마.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이 부자에 안 낀 게 축하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 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는 왜 이 설교단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부자들에 대한 경고로 시작하는 이 본문이 1천만 달러 부자 클럽에 들어가지도 않는 우리한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게 아무 관계 없는 말씀이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의 오늘 본문이 이 부자, 부유함 자체가 악이거나 부자 자체를 악인으로 매도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부자는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재산의 총액,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살인과 간음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몸으로 간음하는 것도 죄지만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마음으로 인격살인하고 마음으로, 눈으로 아래 위로 훑어보고 상상하는 그 간음도 그 간음의 죄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부자는 실제 탐욕으로 해서 부자가 되는 것뿐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를 문제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1천만 달러 아니 뭐 10억 달러, 100억 달러를 가졌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여도 그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목이 마르고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고 배고프고 하나님을 갈구한다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큰 부자지만 심령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맨날 $100, $200 뭐 달랑달랑 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실제로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또 재물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이 내 힘으로 하나님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재물만 쫓는 인생, 심령에 기름이 낀 부자예요. 부자, 이 사람은. 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 그래서 부한 자에 대한 경고인데 이것은 경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울고 통곡한다는 것은 최후 심판 때에 천국의 문 앞에서 주님이 나 너 모르겠는데 그래서 억울해서 애통해하면서 뒤늦은 후회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예가 나오죠.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재주와 시간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당부하신 그 사람들이 있어요. 나그네, 과부, 고아.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힘든 이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무관심했기 때문이에요. 뭐 우리의 의무, 보통 사람들에게는 의무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의무처럼 미션처럼 주어진 일이에요. 왜 무관심했냐 하면 내 살기가 바빴기 때문에. 내 살기가 바빴기 때문에. 내 재물 $100 쌓아올리기가 바빴기 때문에. 거기에 열과 성과 시간을 다 쏟았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들이 재물이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이스라엘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과 추운 사람을 덮어줘야 할 옷을 아끼고 놔둔 결과 선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냥 썩고 문드러지는 게 아니라 너희 건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세는 뭐 우리가 살고 앞으로 올 그 시대가 아니고 이미 와 있는 시대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말세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심장마비로 탁 걸려서 돌아가시면은 그분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개인적으로 다 말세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재산을 쌓아놓고 무슨 좋은 옷을 옷장에 아껴놓고 살아가겠습니까?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 오늘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하나님이 구해내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비즈니스 할 것도 없고 뭐 농사 질 것도 없는 곳에서 40년간 살았는데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에게 훈련받은 게 뭘까요? 훈련받은 거?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먹으면 죽잖아요. 만나를 주셨잖아.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만나를 주실 때는 하루 지나면 그게 썩어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걱정이 돼가지고 매일 주겠다고 했지만은 좀 더 쌓아놓으면은 남들보다 더 쌓아놓으면 그래서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다 아마 이틀치 사흘치를 더 거뒀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쫙 깔려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교회 마당에 $100짜리 돈이 쫙 깔아놨어. 이렇게 그 만나를 그거예요. $100짜리 돈을 쫙 깔아놨는데 너 요거 있어. 하루 딱 생활할 거, 하루 렌트비하고 하루 식량비하고 하루 차비하고 딱
뭐 한 몇백 불만 가져가 그러면은 그러시겠어요? 그냥 끄어가지고 그냥 자루에다가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그냥 몸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는 게 인간의 탐욕이죠. 그렇잖아요. 안 그러시겠어요? 이게 웬 노다지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나를 막 끌고 모아가지고 먹고 배 터지게 먹었는데 다음날 일하러 안 가려고 딱 보니까 다 썩어버렸네. 에이, 한 번 더, 오늘도 또 더 끌고 모아. 내가 뭐 보관 방법이 잘못됐겠지. 또 확 끌고 모아가지고 쌓아놓고 그렇게 한 일주일, 한 달 그렇게 해보니까 아, 이게 별 볼 일 없구나. 계속 또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그날 하루를 중요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훈련의 훈련. 우리 신앙훈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즘도 뭐 핵전쟁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들은, 미국인들은 지하를 파놓고 2주치, 한 달치의 깡통 식량을 비축하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까지 생각해가지고 걱정돼서 자식들 물려주려고 막 펀드를, 돈을 만들고 손자까지 생각하면서 돈을 쌓아놓고 그냥 그러기 위해서 막 더 열심히 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창고에 억한 재물을 가능한 많이 쌓으려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선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선한 곳에 흩어 쓴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실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교회 뭐 150명에서 한 200명 되는 우리 같은 교단의 교회인데, 저 서부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는 어카운트에 뭐 100만 불 현찰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안 흩었었는데 그냥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 여기다가 더 불의한 방법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오늘 야고보는 이 예를 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이 많았잖아요. 포도원에 그 추수하는데 일꾼들, 품꾼들의 임금을 착취까지 하면서 돈을 모으는, 그러니까 이게 재물에 눈이 멀면 이 세상의 온갖 탈법과 불법 다 저지르면서 한다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뭐. 예. 그러면서 일당이나 주급을 제때 주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악입니다. 여러분, 이민 사회에도 보면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우리 도시는 그런 게 없지만 제가 있던 도시 한인 인구들이 많은 보면은 새로운 이민원자들 보면은 그냥 한국에 있는 돈을 다 털어 먹을 때까지 탈탈탈 털립니다. 예. 신분이 안 되고 하니까. 근데 맨날 뭐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안 주고, 그런데 그분들이 사는 거 보면은 집은 또 좋은 집에 살아요. 주인들이. 아니 못 주면은 고용을 하지 말든지 해야죠. 근데 교회는 또 열심히 나가요. 교회에서는 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시고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아틀란타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나오는 한인 신문사인데, 우리 그 한국의 언론사, 다른 언론사에 차장까지 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뭐 했던 게 기자니까 거기서 이제 영주권을 걸고 했는데, 아니 생활이 좀, 제가 좀 먼저 왔잖아요. 뒤에 오신 분인데 생활이 좀 어떠세요 하니까 너무나 임금을 작게 줘가지고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렌트비도 안 되는 돈을 주니까. 그래서 아니 신문사 그렇게 어렵냐, 어려운가 보다 했는데, 그 장로님이라는 그분은 골프장 안에 집에 사시는 거예요. 100만 불이 넘는 집이거든. 그래서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 선한 일을 하시고 그 신문을 잘 하시지만, 아예 그러면 자기 상식적으로 재산을 좀 처분하든지 해서 제대로 대우를 해야지. 사건 아닌 자 랜스케이핑, 거기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조경업이 큽니다. 비즈니스가. 근데 신문에 나더라고, 한 번은 코가 잘렸대요. 누구한테? 밤에 갑자기 들어오는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가 자기 밑에서 일하는
라티노 멕시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미국까지 와가지고 불법으로 오지 않았겠어요? 돈 주고 브로커 이용해서, 그리고 돈을 벌면은 그 집 막 10명씩 그 촘촘하게 돈 아끼려고 집에 살면서 돈을 다 고향에다가 붙였을 텐데 인건비를 갖다가 제대로 안 주고. 근데 그분도 잘 사시는 분이거든.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고.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옛날 옛적의 고대 사회의 일만은 아니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재물을 쌓는데 더 눈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악한 경우예요. 그런데 나아가서 야고보가 지적하는 이 부한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재산에 쏠려 있는 자는 이 쌓은 재물로 사치하고 방종하기까지 했다. 이 방종이란 것은 사용하는 걸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번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뭐가 나쁜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들을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부러워합니다. 부자 되세요. 그 부러워서. 이게 덕담이에요, 덕담.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살육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어줍지 않게 벌어들인 재물로 인해서 심령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함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름이 끼었다라는,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잔칫날 잔치를 벌이면은 소를 잡아야 되잖아. 우리 한국도 그렇고. 어떤 소를, 삐쩍 마른 소를 잡습니까? 살이 잘 쪄 있는 소를 잡습니까? 살쪄 있는 소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날에는 세상적인 부 이런 게 기준이 아니고 심령에 살이 쪄 있느냐, 심령이 가난하냐, 그게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에 기름이 껴서 살쪄 있으면 가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오늘 다시 제가 오늘 성경에 보면 재물과 부 자체를 나쁜 거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향한 인간의 탐욕,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고 또 그것을 악하게 자기의 탐욕을,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침해해버리는 그런 도구로 쓰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당하게 벌고 공의에 맞게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이 되기 위해서 부를 흩어 쓴다면 이건 칭찬, 더 2배, 3배로 칭찬받을 일이지 정죄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자가 드문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채우려고 재물에 집착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부자기 때문에 악인이란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재물을 추구하느냐, 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 어거스틴으로 불리는 4세기 300몇 년도에 지금 그 리비아 지역에 거기서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아우구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해 갖는 무한한 욕망, 이것을 어떤 상태라 하냐면 영혼이 사망한 상태다.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진단했는데, 이분이 쓴 책이 그 창이라고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영혼의 사망 상태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욕망은 2가지로 드러난다 그럽니다. 세상에 대한 탐심, 현세,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 그게 마지막 돈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고, 2번째는 육신의 정욕, 성욕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온 부자들이, 남자 부자들이 여자들을 계속 젊은 여자로 갈아치우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폴 리케르는 인간이 자신과 세상을 향해 갖는 무한한 욕망, 이게 가장 쉽게 우리가 빠지는 실존적인 헛된 거짓심, 우상이다 라고 이렇게 책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도구 삼아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라고 준 게 아니고 사람들을 섬기는 데 실천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왜
특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나에게 하나님이 더 주셨으면 제주던 그게 나를 더 자랑하고 너는 남들보다 더 쾌락을 더 즐길 권리가 있어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더 섬기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이유 때문에 남들보다 쾌락과 즐거움을 더 누리며 살 권리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게. 우리는 물질과 불행에서 영혼이 마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불의한 일들이 번번하게 주변에서도 많이 벌어져요. 아까 예를 들었지 정당한 대가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까지 그냥 인색하게 구는 경우도 있고, 특히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돈을 막 차명 계좌로 부정부패해가지고 은닉하는 권력자들의 그런 모습과, 또는 우리가 중산층에서도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간에 돈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는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포기하면 아프죠. 아프지만 우리는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돈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일터, 직장에서 갑질의 횡포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 배우자, 배신, 사기 다 원인이 뭡니까? 다 들어가 보면 다 재물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런 그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성도의 생활을 하면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그런 마음,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도 가끔씩 마음에 이런 세상적인 부당함을 보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으며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업과 돈관계도 살아가고자 하는데 내가 손해보네.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이 보잘것없는 삶,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더 열심히 빠득빠득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도 더 모으기 힘든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6절에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모으는 악인이 이렇게 정말 열심히 절제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이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사태. 이게 해석을 하자면 피해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 피해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좀 선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막 조롱하고 네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사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보면은 맞받아 한가하지 않았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길이 오래 참으라. 에이, 나 그만둘래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유로 든 게 어떻게 길이 참느냐. 오늘 농부를 비유를 듭니다. 농부. 세상은 다 재물 쌓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욕망을 향해 달리는 기관차처럼 질주하더라도 성도된 우리는 믿음으로 굳센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감당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씨를 뿌리면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를 맺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농부같이 우리 할 일을 하며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농부같이 우리 할 일을 하며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농사를 지으려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그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오늘 말씀에 7절에 11절에 보면 길이 참아야 된다. 그냥 참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길이 힘든 일이죠. 길이 참아야 된다. 어떤 걸 참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안 나오는데, 쉽게 따라가는 세상의 그 재물을 쌓는 방법에 유혹,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랑과 그런 모습에서 내가 정말 비참하고 비루해 보이는 이런 그 사탄이 주는 그런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그 잘못된 생각에서도 이겨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성도된 우리가 참는 것을 왜 참아야 되냐? 참는데 목적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잖아. 농부가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농부는 씨앗을 파종하는 거고 정성을 다해 물을 이게 키우는 거고 북돋우고 이렇게 사랑으로 따뜻거리지만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때에 맞는 은혜와 복과 위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버틸 수 있습니다. 예. 거름지고 씨앗 뿌리고 잡초 제거하고 온갖 노동에 땀을 다 쏟는 것은 농부의 역할이에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농부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부족하지만 서로 삐그덕거리고 기분도 상하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참으며 섬기고 복음도 전하고 하지만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흥을 이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예. 그 성경의 말씀도 있잖아요.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라. 열매를 추수를 거두리라. 씨앗을 뿌리는데 뭐 올라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라 눈물로 정성을 다해서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또 한 번 길이 참을 것을 강조하는데 여기 보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흔들린다. 흔들려. 눈으로 보면 흔들리잖아요. 이게. 네. 믿음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가 승리할 것 같지만 승리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세상에 막 악으로 막 행하는데 성성장구하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눈 감고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 안 믿는데도 세상 할 거 다 하고 뭐 어떤 지금 미국에서 최고 부자, 세계 최고 부자 된 테슬라의 그분 보면은 막 이 여자 저 여자 자식이 몇 명인지도 몰라. 예. 그러니까 할 거 하고 부럽습니까? 하나님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데 다윗은 보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어떤 심판을 내리실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시간에 인간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마음의 평강을 찾았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대에서 그들의 모든 불의함과 헛된 재물과 자랑을 지푸라기처럼 불살아서 영원히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또 필요합니까? 이 참고 지내는 이 시간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불만이 터져 나와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한테 풀어요. 그래서 그걸 야고보가 알았어요. 아마 초대도 그런 현상을 겪었나 봐요. 서로 원망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서로 원망하지 마라. 이 원망은 우리 단어는 원망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번역이 그럼블이에요. 그럼블.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징징거리고 터집 잡고 심통 부리는 거예요. 심통 부리는 거. 예. 여러분, 농부가 뭐 이렇게 혼자 일합니까? 논이나 밭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배우자랑 같이 하거나 일꾼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논에서 들여서 일을 하는데 딱 보니까 그 동네 보이는데 저 집에는 맨날 잔치하고 두드려라 먹고 놀자 그냥 뭐 가수 부르고 여자 부르고 막 먹고 놀고 그냥 악하게 사는 걸 보면은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옆에서 일하는 방법을 같이 논에서 들여서 일하는데 내 마음에 안 차요. 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야? 심통이 날 수도 있죠. 스트레스 받아요. 트집 잡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논에서 싸우지 말고 논에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이렇게 막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참는데 이렇게 막 지적질하면 화가 솟구치면은 이 멱살 잡고 논에서 뒹굴면은 이제 완전히 다 진흙탕이 되는 게 진흙탕.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교회 공동체에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은 좀 안 좋지만 놀러 가기도 좋은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신세한탄 하십니다. 옆에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심통 부리고 흠잡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망가지고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예.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주님께서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문 앞에서 주님이 서 계신다고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김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배려와 사랑을 통해서 주님에게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성정이 뭐 이렇게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교양 있는 척하지만 다 성깔 있고 나쁘잖아요. 예. 힘든 상황 모든 게 다 좋지는 않습니다. 뭐 건강 안 좋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손가락질하면 너 탓이야. 그 스트레스를 상대방에게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어려울 때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성경에 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주중에는 낮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와서 혼자서 여기서 막 고함 지르고 제가 자리 피해 드릴게요. 아무도 안 들어요. 하나님밖에 안 들어요.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십시오. 저한테 카톡이나 연락 주시면은 교회를 통째로 혼자서 나오셔서 여기서 스트레스를 다 푸시라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우시며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더한 고통과 억울함과 조롱과 모독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원망하셨어요.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야 베드로 너 때문이야 이 녀석아. 그리고 가룟 유다 네가 고발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죽게 되었네.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부족한 제자들 감사 안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격려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고통의 끝까지 죽으실 때까지. 우리가 뭐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런 그 모든 고통이 사실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성숙해지기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 밖에서 말을 다 듣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이 아닌 마음에는 원망이 올라와도 그래야 확 속이 풀리는데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서로 채워주는 말을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또 예수님뿐 아니라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롤 모델.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선진들은 이 땅의 재물과 모든 복락이 다 붕괴되고 무너져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에 불과하구나. 사람은 죽지 않는다. 육신이 죽더라도 영원한 시간으로 연결된다. 그 영혼의 시간을 선택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 오늘 욥을 드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욥이 그 당대의 최고의 재벌, 요즘으로 치면은 넘버원 재벌이었죠. 부자, 재산, 자기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투자 실패한 것도 아니고 한 방에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예배 생활을 그만큼 열심히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자기를 너무나 괴로워서 한탄은 했지만 원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부인이 그 욥을 끌고 바가지를 끌었지만 부인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내가 뭐 예배 드리고 열심히 그 제사 드릴 때 당신이 말이야 한눈 팔아가지고 지금 일이 벌어졌다고 핑계 대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상황에 관계없이 믿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살아 생전에 회복되지 않아도 죽어서라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의 100세에 낳은 그 얻은 아들을 제단에 생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뭐 저에게 아직 그런 시험, 그런 그 테스트가 시험이 아니죠. 믿음의 테스트가 오지 않는 것은 저의 믿음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 정도까지 아마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을 받은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인생의 복일까요? 여러분, 인생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70년, 80년, 길면은 90 몇 년, 철들고 이제 좀 직장생활 한 30살 때부터 해서 뭐 한 4, 50년,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게 전부 아닙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는 영원한 인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인생. 우리의 지금 이 땅의 삶을 편안하고 기름지게 굉장히 눈앞에 보이는 재물, 그게 행복과 복일까요? 아니면 참고 있는 기다리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이미 오늘 말씀에 욥을 통해서 그 선택 과정과 결말을 우리에게 이미 말해주셨습니다. 욥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더 많은 이들이 이 땅에 살아생전에 그 회복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기쁨으로 믿음을 선택했어요. 하늘나라의 상급은 욥보다 이 땅에서 받지 않은 그분들이 더 크리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재물을 뭐 크게 작든 여기 중에 $10,000,000 부자는 없으실 텐데 어쨌든 모아서 썩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뭐 재물뿐 아니라 내 재능이든 내 시간이든 내 기도도 그래요.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뭐 절에 가서 비는 거나 물 떠놓고 비는 거나 다를까 뭐가 있어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재물의 우상숭배에 쏠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굳건한 마음, 믿음으로 우리가 길이 참고 서로에게 격려하시고 서로 이렇게 막 그럼블링하는, 혼자서 막 중얼거리거나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이렇게 막 그런 거는 좀 자제하시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으로 섬기는데 열심을 다하는 그 농부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 455장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